할렐루야. 이 시간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훈련된 군사 318명을 이끌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다메섹 왼편에 있는 호박까지 쫓아갔습니다. 가나안의 가장 밑쪽인 브엘세바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을 넘어서 유프라데강 밑쪽에 있는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갔다는 것은 정말 긴 거리를 단숨에 아브라함이 달려갔음을 뜻합니다. 이처럼 조카 롯을 지극히 사랑하고 또 소중하게 여겼던 아브라함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318명의 훈련된 군사를 이끌고 갔다고 해서 이 시날 지역의 연합군을 상대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시날 지역 내 왕의 연합군을 이기고 조카 롯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정말 만왕의 왕 되시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에 또 하나님의 그 능력과 도움의 손길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기에 아브라함이 이 훈련된 군사들을 이끌고 그 조카 롯을 구하고자 했을 때 그 전쟁에서 이겨 롯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롯뿐만 아니라 또 어떠한 것들을 다 찾아왔습니까? 롯과 함께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가족과 식솔들까지도 다 찾아왔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조카 롯을 구하시고 그의 모든 가족과 식솔들과 빼앗겼던 모든 재물까지도 찾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롯에게 베푸르신 하나님 긍휼의 은혜였던 겁니다. 이제 롯으로 하여금 이 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소알 지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죄악된 그 소알 지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 조카 롯에게 전해졌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과 함께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에서 영접합니다. 이 사회 골짜기란 것은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약 400m 정도 떨어져 있는 왕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바로 사회 골짜기인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소돔 왕이 영접했습니다. 이때 누가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합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도 함께 있었다. 의와 평강의 왕이란 이름을 가진 이 살렘 왕 멜기세덱도 지금 아브라함을 함께 영접했습니다. 이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했더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롯을 비롯한 그의 모든 가족과 빼앗겼던 재물을 다 찾아와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친히 맞이해 주셨던 겁니다. 이와 함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다음같이 축복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 말씀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축복의 말씀을 하나로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아브라함아 네가 복이 될지다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증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이 전쟁에 관한 이 모든 사건들이 단순히 신할 지역과 소알 지역의 이 왕들이 함께 전쟁을 벌였고 그 피해를 롯이 받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왔다.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롯은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같았던 소알 지역을 택했지만 그 땅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곳이었고 죄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롯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이 전쟁을 통하여 롯에게 시련과 고난의 고통을 주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그치지 않고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 그 롯을 구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 거할 때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롯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롯이 돌아왔을 때 어, 소돔 왕과
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하신지를 보이셨고, 또 살렘 왕 멜기세덱의 이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떠한 복이 되게 하신다 하셨습니까? 믿음의 조상,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큰 민족이라는 것은 혈통에 의한 민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에 의한 큰 민족,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는 그 은혜가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되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이제는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으로부터 이 축복을 받은 이후에 이제 10분의 1, 그가 가진 소유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이 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318명의 훈련된 군사를 이끌고 갔지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는 신할 지역 내 왕이 연합한 그 군대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몰래 밤에 기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롯만 구해오기 위해서 어떤 계략을 꾸미고 그렇게 해서 롯을 구해온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 318명을 이끌고 신할 지역 내 왕과 전쟁을 했고 그 결과로 승리하였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은혜의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아브라함이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두 번째는 멜기세덱의 축복이 하나님 약속의 확증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이처럼 나를 복이 되게 하시는 그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기에 아브라함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여 10분의 1을, 그가 얻은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던 것. 사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11절은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며 드리는 신앙 고백이 바로 11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소유됨을 믿고 정말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마땅히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했던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장막에 돌아와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환상은 아브라함이 잠을 자는 가운데 꿈을 꾼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환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베드로가 부주장이 시몬의 집에서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그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고, 또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상은 갑자기 한밤중에 꿈을 꾸는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현상이요,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실제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브라함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셨음을 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구약과 신약에 이러한 환상이 나오는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인 계시가 완성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은혜로 경험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성경의 기록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어로, 우리의 언어로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그가 보았던 하나님의 환상을 또 말로서 기록하고, 또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신 은혜의 경험들을 또 우리의 언어로 기록하여 남기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방식,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들려진다든지 눈으로 환상을 본다든지 또는 초자연적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든지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시를 알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기록되기 이전입니다. 기록되기도 이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은혜의 경험을 하게 하시던 그때였기에 이 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은 지금 환상 중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갑작스럽고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진정시키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너희 말씀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 모든 것이 내가 너에게 베풀으시는 은혜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묵묵히 들어라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시험을 당할 때가 있고 환난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보다 먼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안심시키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느리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난 이후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라고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요, 가장 뛰어난 선지자. 모세 이전과 이후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라고 평가를 받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그러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또 모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 40년 광야의 생활을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모세의 뒤를 이어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을까? 내가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내가 모세처럼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이끌고 가르치고 그들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이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요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 모세와 함께했지. 내가 너와 함께.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람도 일상의 삶 속에서 갑자기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임재하셨을 때 얼마나 갑작스럽고 놀랐겠습니까? 그러한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것은 곧 내가 너와 함께하고 또 너와 함께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 말씀으로 전하는 내용이 있음을 알리시기 위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환상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어진 것이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의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인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다시금 상기시키시는 그런 말씀이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대로 정말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동행하시면서 그의 모든 삶을 주관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은 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한번 해보십시다. 아브라함은 1400km라는 이 먼 거리를 갈대 우르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이동했습니다. 아브라함 혼자 이동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아내 사례를 비롯하여서 그의 아버지 하란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다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1400km라는 그 먼 거리를 이동하여 가나안으로 왔던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의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잠시 하란에 머물었지만 그 하란에 머무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사람과 재물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안전하게 정착하게 하셨고 또 잠시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바로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건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카 롯을 구하러 갔을 때도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의 모든 가족과 식솔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방패이셨고 지극히 큰 상급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는 사실 믿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큰 방패가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일상에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무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머리털 것 하나 사음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실 때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일상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갈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방패시요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떠한 모습이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불만과 원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 주시겠다 하셨는데 언제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세월이 흘러가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이럴 바에는 나의 몸종 엘리에셀을 그냥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더 이상 이럴 바에는 언제 아들이 올지도 모르는, 언제 아들을 주실지도 모르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내게 주어졌고 내가 직접 집에서 길린 나의 몸종 중 한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라는 이런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시고 또 이 말씀의 뜻을 붙잡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이루어질 때 이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대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응답해 주실 겁니까? 왜 나의 삶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문제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왜 이 땅에 홀로 내버려 두실 것 같이 느껴지게 하십니까? 이처럼 믿음 없는 말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불만과 원망만을 토라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한 바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 이미 받은 줄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산더러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면 어떻게 된다? 옮겨질 것이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는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함으로써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 없는 말을 늘어놓는 것이야.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를 받고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 없이
원망과 불만을 토로하는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아, 왜 이렇게 믿음 없는 말들을 하느냐? 왜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너는 믿지 못하고 또 내가 너에게 줄 그 응답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그 말씀합니까? 아니야. 엘리에서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야.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 응답을 줄 것이야.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야 라고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의 확신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와서 밤하늘에 떠있는 무뼈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으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형벌을 감당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약속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시에 정말 하나님 예배하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그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언약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제 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무별처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가득 차게 하셨다. 믿습니까? 근데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누구의 후손이 되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에 속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요. 그리고 너의 육신의 혈통의 후손이 아니라 너의 믿음의 후손의 후손들이 하늘의 물결같이 어떻게 하신다? 가득 차게. 그리고 이 은혜의 역사를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이제 어떠한 세월이 지나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약 18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말 긴 세월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 1800년의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언제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후손이 무별같이 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뭐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되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무엇으로 여겨주셨습니까? 의로 여겨주셨다. 히브리서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하나님이시다.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무엇일 거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어디에서 이끌어내었다?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금 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신다. 그 믿음의 확신을 다시금 굳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이 하나님,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깁시다.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합시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응답의 은혜를 우리가 받음으로써 감사함으로 영광을 드리고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